있사오랴. 오늘의 걱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이 세상에는 황야와도 같고 광야도 같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영혼이 메말라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래야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번에도 같이 계속 공부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게 5장 8절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마무리를 간단하게, 오늘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꼭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 28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제 잡혀가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마지막 왕조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입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1차 포로 기간이 여호와김 왕 때, 다니엘 선지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가 있죠. 그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가고, 2차 포로 때가 여호와긴 왕 때입니다. 여호와긴 왕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사역한 분들입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을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지금 36장 25절에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한다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죠? 생수래 있죠. 나는 생수라.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오늘날 코로나19로 지금 세상이 흉흉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맑은 물을 마신 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피스티스, 이 믿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성령의 물, 생수의 물을 마시고 믿는 자는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한 우상에서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방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과 연관이 된 게 성령입니다. 엉뚱한 생각 절대 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에스겔서에 나왔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강팍한 이 심령을 뭐라고 했어요? 금강석같이 단단한 이 심령을 하나님의 금강석 석필로 성령의 불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새 영을 부어 넣으신답니다. 그럴 때만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제라, 그 아들을 낳는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예수라는 아들을 우리가 낳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제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시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의심하지 않는 자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그 심령이. 또 두 마음을 품는 자랍니다. 제가 전번 주일날 제가 강해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에피투미아, 두 마음을 품은 자, 선악의 마음을 품은 자랍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루아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먹으라고는 안 했지만은 먹지 말라. 정령 무터 타무터,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너희들이 결국은 알고, 또한 내 백성은,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가 구원해서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자리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그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중에서 특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와이구야, 이 고등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곧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고3들. 그러면 엄마들이 또 어찌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또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교회는 또 뭐라 합니까?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해가 또 붙입니다. 40일 작정, 100일 작정. 무슨 일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놈들이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뭐겠어요? 성전 짓는 지혜입니다. 성전 짓는 지혜. 그러면 성전은 누가 지어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의 지체가 되어서 날마다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성전을 짓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지. 공부도 한 개도 안 했는 놈이 하나님 아버지 연필 잘 굴려가지고 연필 잘 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완전 마귀 새끼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어떤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에피투미아 선하게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111장이죠.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13절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전을 짓는 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지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성령이 이상한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7, 18, 28,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명백한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 지혜가 부어진 자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새 창조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창조. 부정한 자들에게 성령의 물, 생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가는 삶이 성도의 애통인 것이며 심령에 가난한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래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심령이라,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한 번 더 또 강조시키고 또 풀어서 성경에서 찾아서 또 말씀을 강의하시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
비우고 버리는 삶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에게로만 온통 심장이 마음이 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시죠. 그죠? 그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자 우리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 보여 펼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14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14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 옷이 희게 되었습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창세전 언약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 백성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끝 완성.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초장에 방금 말씀드린 믿음은 누구 거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스티스가 우리를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깨어보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의심하는 자 이들의 심장 마음은 항상 요동치는 바다와 파도와 같아서 정함이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 심장은 오직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만 완성이 되고 신약에서 성찬식에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입니다. 네,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봉독이 발음이 다른 데가 이제 뺑덕음마 비슷하게 뺑덕에 올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 귀신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야, 이 무서운 얘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가짜 영입니다.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뭐 하는도다? 잘 또 용납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본체이신 예수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면서 순종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예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봅시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다른 예수를 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이것도 잘못하면 다른 예수를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진리로 그 시로 예수로 낳지 못하면은 다른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또 받게 하거나, 이게 다른 영이요, 아카달도스 푸뉴마입니다. 똑같은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뭡니까? 헬라어로 성령입니다. 푸뉴마가 히브리어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아카달도스 푸뉴마예요. 똑같은 푸뉴마인데 성령인데 가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금요 철학 때 할라바라바라바빠빠빠 해서 막 너무 떨리고 막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러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거 다 가짜 귀신령입니다. 아카달도스라는 거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혹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어떤 복음? 내가 복음, 내가 하나님이 된 복음, 하나님 또 섬기고 나의 유익도 찾고 나의 영광도 챙겨 먹는 가짜 복음, 이런 거 받으면요 끝입니다. 끝. 여러분 제가 우리 마목사님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저도 강조를 하는 게 뜻이 없는 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해야 돼요. 말씀은 단순해야 돼요. 생명은 구원은 단순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족보에 올라와 있는 아버지 바로 밑에 내 아들 올라와 있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지. 내가 족보를 마씨 문종에 내가 아들인데 어때 저 박씨 문종에 가가 또 한 개 올리고 김씨 문종에 또 하나 올리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조용히 그 사생아지 그게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 안에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전번에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건 딱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없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열심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전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금요철학, 바퍼, 기도, 상기도, 하고 성령운동 엄청나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보다 목사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다른 영이 아닌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야, 그 새끼 그거 뭐 지만 예수 믿나? 그래, 내만 예수 믿어. 나는 여기저기에 신경을 안 써. 오직 그 예수. 어떤 예수? 진리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예수를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행위 심판의 책들로 심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참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아봅시다. 이 마지막 때를 제가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봉독할 때 자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답니다. 앉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장사모님, 네? 지금 이 말세에 사모님을 더 사랑하죠? 성님 사모님, 사모님 또 자신을 더 사랑하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내 밥 먹는데 누가 와서 재 뿌리면 난리가 나죠? 여자 집사님, 네. 그죠? 네. 일단은 그 다음에 내 새끼, 내 자식, 내 돈, 내 지갑, 이걸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다 나오죠. 자랑하며 아이고 내 말이야 은근하게 말이지 내 11조 100만원 하고 나니까 전번 달에 1000만원 벌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맘모니즘이라는 겁니다. 정말해서 신이 우상이란 우상, 자기라는 우상,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같이 붙어 있으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특히 이단들의 특징이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가만히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여자들만 상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신부라는 의미에서 여자라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거든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 본인 성경에 그게 얀네와 얀브레 동그라미 치세요. 얀네와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어떤 사람?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노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아멘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어로는 MUST, must,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오늘날 자, 우리 마경환 목사님하고 제가 오직 예수만 얘기합니다. 세상의 큰 교회나 다른 목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들이 예수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플러스 적용. 세상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지고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상급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단 논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 논리가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이단들의 특징이 살살살살 꼬우는 거예요. 살살살살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데 지가 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갖다 붙여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요.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희들의 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완전하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누구만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얀내와 얀보레를